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일어났던 나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동네 자체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여신을 섬겼고 신전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매춘이라고 하는 것을 부도덕하다, 죄다 이런 개념 자체가 그 마음속에 없던 그런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여사제라고 하는 것은 신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제들이었고, 신전을 찾아오는 남성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또 저녁이면 이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이다 보니까 많은 이 배들이 들어오게 되고, 배가 정박하면 거기서 선원들이 내리고 사람들이 내리고 그들과 또 돈을 받고 매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의 삶이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교회 밖은 그렇다고 쳐도 교회 안은 거룩한 공동체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1절 말씀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 그런데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첫째는 아내를 이야기하고, 둘째는 첩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여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의 아내, 엄마와 이렇게 음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버지가 첩을 데리고 사는데 첩이 둘째 있을 수 있고 셋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성한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첩을 데리고 살기도 해요. 이제 그런 아버지의 첩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탄식하며 분노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의를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책망하고, 말 듣지 않으면 불러다가 야단치고, 회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출교시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했고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마치 이게 으쓱으쓱하는 것처럼 자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 150년 전 이 땅의 조선시대 사회나 우리 사회도 좀 못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남자는 술을 많이 마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남자가 첩을 여러 데리고 살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마치 어떤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도 거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아내들이,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역사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징계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속에 너희가 회의를 할 때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겉사람은 내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와 있지만 영으로는, 속사람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임원회의를 하든 당회를 하든 구역회를 하든 그 사람을 징계하는 회의를 열었을 때 사도 바울이 여기 계신다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의 생각은, 뜻은 어떠할까? 그것을 물어서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악인으로, 죄인으로 나는 판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사도 바울이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모여서 회의를 열어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사람을 어떻게 치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바울 사도의 뜻일까? 그것을 물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던 죄의 매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결단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을 다시 교회 밖으로 내던져 쫓아낸다는 얘기는 사탄에게 던져준다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내쫓으라,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우리 교회에서 나가!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야단을 맞고 책망을 받고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되느냐? 5절 끝부분 5절에 보면 육신은 멸하고 겉사람은 죽지만 영은 속사람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 밖으로 출교 쫓김을 당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진실로 죄를 고백하고 간구하면 그 영혼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 그래서 출교의 목적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 유월절과 관련된 출애굽과 관련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따라 나가기 원하는 모든 그 하비리들은 다 애굽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이 만들어 먹었던 빵은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시간이 지나면 부풀은 다음에 그것을 반죽해가지고 화덕에다가 구워내서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밀가루를 그냥 반죽해서 그걸 구워서 그걸 들고 나갔거든요. 누룩 없는 밀가루, 이게 누구의 상태냐면 구원받은 출애굽 1세대,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 1세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울은 누룩 없는 우리가 원래는 누룩, 죄가 있던 사람들,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탄의 백성이었는데 이 상태는 누룩,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누룩, 죄가 덮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의 상태를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적은 누룩이 온덩어리에 퍼지는 것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성도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묵은 누룩, 죄를 던져버려야 한다. 왜?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까 죄와 관계를 끊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죄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이 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최소 3번에서 최대 5번까지 편지를 썼다고 전해져 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고린도 전서고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고,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 고린도 전서 말고 그 앞에 쓴 편지가 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편지했지 않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지금 바울이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함으로 이 부도덕한 일로 인해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거룩함을 훼손한 그 사람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고,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아라.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소교배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실한 공동체인데 교회 밖에서는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사귀다가 사귀지 말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토막 쳐서 물에 갖다 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어떨 때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단순하게 이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참 듣고서 마음이 이렇게 환해지는 뉴스 소식보다는 마음이 답답해지고, 세상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뉴스에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그러면 아이고 저렇게 악한 놈의 세상, 그리고 세상과 관계를 다 끊고 여러분 저 산속에 우리 땅 사서 기도원 짓고 우리 다 그래 이사 갑시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보따리 싸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어디로?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그냥 보따리 싸서 산속으로 들어가 사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 산속에 있지 않고 이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교회 밖의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악을 행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사람이 발생했을 경우 그를 징계하고 그를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거룩함을 훼손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 땅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다가 헌금하기로 했어요. 부부가 합의했어요. 땅을 팔았는데 갑자기 현찰을 손에 쥐다 보니까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반뚝 떼서 갖다 감춰놓고 반만 들고 갔어요. 아니 땅 팔아서 반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 죽이셨어요. 왜요? 이것이 다냐? 네. 이것이 다냐? 아니요. 5천 받았는데 쓸 일이 생겨서 2,500 놔두고 2,500만 가져왔어요. 그러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땅값의 반은 감춰두고 반만 가져와서 마치 땅값 전체를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거예요. 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거룩한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 밖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맨날 회의하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뭐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시장이 이렇게 하고 세상이 이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시청 가서 데모할까요? 도청 가서 데모할까요? 아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악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징계해서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때로는 내쫓고 어떨 때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어떨 때는 중직자들 같은 경우는 대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이 교회 역사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개 장로님이 술을 마시다가 걸렸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대표 기도를 중지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1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밖에 사람들이 뭐 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교회 안에 악한 사람은 너희 공동체 안에서 내쫓아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예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거룩함의 공동체, 신실하고 진실함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밖은 서로 담과 벽을 만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쪼개지만 교회는 그런 모든 담과 벽이 다 무너지는 공동체. 누군가를 정죄하고 공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게 거룩한 공동체고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